자, 오늘 말씀은 이제 성탄절이 곧 다가오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의 예언에 관련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생명의 삶 큐티책 본문을 따라서 새벽기도 본문을 따르고 있는데 성탄절을 앞두고 오늘 내일 이틀 동안은 성탄에 관련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 구약성경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메시아가 탄생하시면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겠다. 즉 어둠이 없겠다 이런 표현이죠. 어둠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둠이 없는 이유는 빛이 있기 때문이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없죠. 2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그러니까 큰 빛이 있으니 어두움이 있을 리가 없죠. 여기 이제 밝게 이렇게 빛이 비치니까 어두움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빛이 꺼지고 하면 또 어둡게 되겠죠. 1절에 나오는 여러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스불론 땅, 납달리 땅,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해변길, 요단 저쪽 이방이 갈릴리 모두 다 흑암이 예전에 고통받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2절에 흑암에 행하던 고통받던 자들에게 큰 빛이 임하니 흑암이 없어서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는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자들, 즉 1절의 표현을 하면 고통받던 자들, 사망의 그늘 속에 있던 자들. 늘 이 사망은 우리 죽음도 의미하지만 이 사망은 우리 고난의 대장이죠. 우리 고난의 대장이 사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 이것은 삶의 고난으로 힘들고 어려워하는 자들, 죽음까지 포함해서 삶의 문제로 힘들고 어려워하는, 삶의 고난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세상에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부유하고 좋은 환경에 자라도 고난은 있습니다. 아무리 고난이 없다 할지라도 누구나 다 죽기는 하잖아요.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죠. 부모님이.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먼저 계시던 사랑하는 부모님 돌아가시죠. 그리고 내가 죽죠. 그러니 아무리 태어나서 고난이 없다 할지라도 최소한 2번의 큰 고난은 있습니다. 자, 그러니 그런 고난 속에 있는 자들, 고통받는 자들, 그 자들에게 큰 빛이 비추면 그 고난이 사라질 것이다. 그런 내용이 1절과 2절입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2절에 말하는 큰 빛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메시아. 그 메시아가 6절에서는 한 아기가 날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고 있죠. 우리에게 빛이신 메시아 한 분, 그 우리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더 이상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어두움, 사망의 그늘에 얽매여든 자들에게는 빛이 비쳐서 어둠이 다 물러갈 것이다. 그렇게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3절에 보니까 보십시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아멘. 자, 고통받던 자들, 사망의 그늘에 얽매여 있던 자들에게 빛이 비추니 어떻게 됩니까? 즐거워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햇빛이 쫙 비치니까 걱정, 근심, 염려도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도 찾아오고 우울함과 걱정과 두려움이 물려가면서
마음에 즐거움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네, 메시아가 오시면 그렇게 될 것이다. 4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그랬습니다. 그들을 무겁게 하던 멍에, 어깨에 쥐고 있던 멍에, 그리고 그들의 어깨를 향한 채찍질, 압제자의 막대기. 어떤 모습이 상상이 되죠? 노예가 상상이 되시죠? 노예가 일하라고 막대기로 때리고 채찍질하고 그 어깨에 무거운 짐을 주어서 노예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 노예가 멍에도 채찍도 막대기를 다 하나님이 꺾으시니 어떻게 돼요? 이제 평안해지겠죠. 평안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흑암에 있던 우리에게 큰 빛이 비치면 즐거움이 있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5절도 보십시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그랬습니다. 군인들의 신, 피 묻은 겉옷 다 전쟁을 상징하죠. 그런 것들이 다 불살라지리라.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안만이 찾아올 것이다. 평안만이 깃들 것이다. 그런 거죠. 메시아 오시면 우리에게 빛 같은 분,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의 삶에 즐거움이 있고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있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메시아 오셔야겠죠, 우리에게? 예. 그 메시아, 빛으로 오시는 그분이 누구시냐? 6절에 보니까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분입니다. 메시아인 거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습니다. 근데 그분은 어떤 능력을 갖고 있어요? 6절에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권위가 있다는 거죠. 온 세상을 다스릴 권위가 있고 기묘자라 참 놀라운 분이다. 신기한 분이다.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분이다. 모사라 큰 지혜가 있는 분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영존하시고 영원히 존경받으실 분이고 평강의 왕, 평화와 평강을 주시는 그런 분이다.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없게 해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을 앞에서 즐거워하게 되니까 야, 우리 주님은 어떻게 이렇게 우리의 고난을 없게 해주시나. 참 지혜로운 분이구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로구나. 참 놀랍구나. 참으로 존귀하신 분이구나. 그렇게 그분을 평가하게 되겠죠. 야, 어떻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지? 우리의 무거운 짐을 걷어주시지? 이 지긋지긋한 내 삶의 전쟁 같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 없이 해주시지? 야, 우리 예수님 참 대단한 분이다. 평화의 왕이시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으로 인해 그렇게 놀라운 즐거움과 평화의 경험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7절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고 영원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고입니다. 자, 이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주 앞에서 즐거워하고 우리의 마음 평안으로 가득할 것이다. 우리의 마음에 햇빛이 비쳐서 진리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밝아져서 흑암이 물러가고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말과 행동을 해야 할지 지금 이 상황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밝히 알게 되고 분별하겠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엔 즐거움이 있고 우리의 삶은 평화가 깃들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고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맞이하고 이미 영접한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게 밝으십니까? 걱정, 근심, 염려, 앞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흑암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분명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밝히 보여지고 우리의 마음이 활짝 밝아져서 즐겁고 평안하고 그러십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그렇게 될 거라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고 기쁨이 되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 됩니다. 왜냐? 우리의 신앙을 가만히 뒤돌아보면 때로 우리가 지금 우리의 마음이 흑암과 같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마음이 밝아졌던 때가 있었거든요. 비록 지금은 구름이 낀 것처럼, 물론 아주 어두움이 아니라 할지라도 구름이 낀 것처럼 어둑어둑해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즐거웠던 때가 있었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의미와 방향을 깨달았던 때가 있었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랬던 때를 오늘 이 성탄, 내일 모레면 성탄절이잖아요. 나에게 오신 메시아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한번 돌아보시고, 주님 오늘 나에게 오셔서 마음에 다시 한번 빛이 되어 주시고 즐거움과 평안을 누리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평안과 기쁨과 영적인 밝음을 누리는 이번 성탄절, 성탄을 기다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어두운 문제들 다시 이 성탄의 주님 오셔서 밝은 빛이 되어 주셔서 그 어두움을 물리쳐 주시고, 주님 제 마음이 더욱 기쁘고 큰 평안을 누리는 그런 이 성탄의 계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예수님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찾아와 큰 빛으로 내 마음을 밝혀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큰 빛이 되어 주십니다. 어두웠던 내 마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갈피를 잡지 못하는 마음, 삶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내 마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주님 밝히 알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나의 마음에 우리 주님 빛을 비춰주셔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시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진리의 말씀, 빛 되신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 그런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빛 대신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시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둠은 물러나고 다시 한번 큰 즐거움이 임하며 하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약속하셨으니 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즐거움과 평안만이 가득한 그런 이 성탄절을 보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